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습니까? 요새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그 수해가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혹시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회복하시는 은혜가, 치유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로 모여서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정말 열매 맺고 또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증가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포도나무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주님, 정말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친밀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가족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매가 곧 능력이고 이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으시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올려드립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봐
도와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에 감사 또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주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과 친밀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의 증거,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 기도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받들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요 다 의미가 있고 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강력한 기도, 뭔가 효과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하는 목사지만 저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이 그랬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몇 분이 이제 못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 또 그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제 마음에 무거운 어떤 그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루 전에 듣고 주일날 눈을 뜨자마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좀 다운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요. 곧 이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주님 새로운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남자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구하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설교를 다시 검토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문자가 탁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교회의 위치와 예배 시간을 묻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위치와 예배 시간을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혼자 생각하면서 과연 그분이 오실까? 또 오신다면 어떤 분이실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단에 딱 서니까 중간쯤에 남자 성도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제가 그분이 정확히 이제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진짜 오셨네. 그분이 진짜 오셨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불쑥 그분의 연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5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정말 순간 온몸의 전율이 쫙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남자분이 오셨고 50대 초반의 어떤 그 성도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주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저의 사역에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확인하고 다시 찾고 다시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 뭔가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나라는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 막 혼자 아둥바둥 되는 것 같고 이게 맞나 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그랬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증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그날 아침에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아주 즉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어떤 확신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아주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반 정도 된 그때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갑자기 저녁 식사 먹은 다음에 이게 좀 앉아 있는데 제가 큰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에게 좋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속으로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다음날 아침 9시쯤에 이제 저와 친분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이제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편안하시죠? 네, 목사님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혹시 그 집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 딸의 남자친구가 없으면 소개해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것이 뭐 전화로 이렇게 단순하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깜짝 놀라서 좋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좋죠 하고 이제 그 소개해 주기로 하고 이제 아버지끼리 이제 소개팅을 주선한 것이죠. 소개해 주기로 하고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교제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나고 이제 2년 반 정도가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제 딸아이에게 그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2년 반 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다.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못했어요. 부담스러워할까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신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이제 기능적으로 목적에 맞게 몇 가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면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기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어떤 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에 어떤 기능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좀 강력하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더 큰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기도의 그 기능, 목적은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남녀가 만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만남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남과 이 대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보 교환입니까? 나이와 하는 일과 이런 것들을 묻고 아는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어떤 목적, 기능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진리죠.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누리고 느끼고 경험합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요, 민수기 12장 8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르암이 이제 함께 이 일에 동역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사실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어떻게 보면 명백히 모세의 잘못인 것을 이제 그렇게 드러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대화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진솔하게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사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더 깊은 자리, 더 친밀한 대화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에 모세가 나아갔던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명백히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 그것이 친밀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다윗은요, 기도를 즐기며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냐면 정말 그 사랑함이, 그 사모함이 쇠약하게, 나를 쇠약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 안에서 성경은 한마디로 다윗의 믿음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이 알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은 하나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친밀함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기능은 친밀함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두 번째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능은요,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고요.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그 은혜를 정확히 안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을 보면요, 들어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질투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죠. 막 쫓아가서 계속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미움과 배신감이 가득했을까요? 그런 다윗에게 정말 다윗을 이제 그 사울을 이제 사울의 그 증오와 미움과 그 어떤 이 살인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기회에 다윗이 그냥 가자고 합니다. 포기하고 그냥 물병만 가지고 왔다 갔다라는, 내가 왔다 갔습니다라는 표시만 가지고 그냥 가자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내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의 임재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인정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도하며 이 기름 부음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8절 9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8절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기도하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기름 부으신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 전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게, 특별히 이제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지만요, 이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온전히 그렇게 부어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왕과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나는 제사장으로 동시에 왕의 기름 부으심, 즉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별한 목적,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어떤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 무엇입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 기름이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정말 그 기름을 예비한 5명의 처녀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름 부으심을 예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기름 부으심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안다는 것이죠. 이건 물론 주관적인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대면하는 그 기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히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저의 그 서재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기도하지만, 모든 곳에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름 부으시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충분히 예비하면 여러분,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권위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기능, 목적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기능과 목적, 그것은요, 세 번째는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제 갈 길로,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면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려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트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여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이삭을 받고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그렇게 받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는, 벗이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2019년에 정말 꼭 이제 한국의 부모님을 방문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때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가요? 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지 마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지만 한국에 가는 것을 내려놔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려놓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한국에 사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한국 그 비행기표를 살 테니까 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 혹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했죠. 다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가지 말라고 하셔서 안 가는데 혹시 주님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는 그런 사인입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으시고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고 허락해 주셔서요, 갔습니다. 그때 한국에 잘 다녀왔죠. 한국에 가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 시점에 한국에 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확증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간증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뭐 매사에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직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의 기능,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기도의 분명한 목적은요,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기도해야 인생의 중요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구원이 결국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승리하면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도가 생각난다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기도하는 그 손이 생각납니다. 들판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요,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뭐 이런 만화 같은 얘기를 여기에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승리의 전략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의 힘과 전략과 능력이 어디로 어떻게 여러분 나타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너희가 이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당연하게 승리해야 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칼과 능력과 전략과 힘이 있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싸움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세도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전쟁에서 힘이 붙이게 됩니다. 뭔가 일이 꼬이고 막히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뭔가 방법이 잘못됐나,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이유는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특별히 기도의 중요한 기능, 목적에 대해서 4가지만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도가 소중한 분이십니까? 다윗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요. 기도할 때 왕의 기름 부으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권능과 지혜와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구원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시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인생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친밀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숨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 오시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